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좀 길더라도 끝까지 봅니다. 25절까지 봅니다.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마 내가 어떻게 독산자를 너희들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시리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아들이 그들을 성령케 하여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시내로 가게 되기를 너희는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고 앞다섯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의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통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조명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 너희는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당독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에게 구한 것 같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그 누림이 우리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각인의 심령 속에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지혜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설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어떤 행위신앙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드로가 방문한 이 사건도 그냥 어떤 그 이방인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서 모세를 축복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이제 완성 지점이에요. 오늘 이제 19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는 2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극을 하면은 1막 지나고 2막이 지나면 뭐 막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개 내용이 싹 바뀌죠. 이제 거의 본론으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를 하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너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구원을 해냈는지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봤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왔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왔는지 너희들 아느냐 이거예요. 아느냐.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뭡니까? 바로 왕을 징벌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그러한 그 광야에 나와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강림하신 것은 이제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들었던 건 구전으로,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옛날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 그 예능 프로그램에 허참 씨가 사회를 보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사람이 말하면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뭐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알죠? 그럼 끝에 가면은 그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구전으로 들려지는 이 이야기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거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끝에 가면 엉뚱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또 양해하고 들으세요. 누가 이러고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그걸 획일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만났으니까 나도 저렇게 만나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은 각자 다 간섭을 하신다니까. 만약에 간증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 같으면 책이 모자라요. 도서관에 기록해야 돼요. 도서관. 저도 하나님 만난 간증하랄 것 같으면은 이 성경 한 번 더 쓴다니까. 그거는 뭡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신앙은 뭐냐? 자, 객관적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해 가느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넘어서 하늘에 계시냐? 아니더란 말이죠. 그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기 민족들 속에 개입이 돼가지고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인간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곧 누구냐? 신약의 교회이고 그것을 우리로 적용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그걸 만나지 못하면은 뭐가 되냐면 신앙이 뭐냐면 자꾸만 풍조에 흘리는 거예요. 니 봤나? 니 봤나? 그 간증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예수지, 저 옆에 박 씨가 만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죠. 나의 주시어 일대야 되잖아. 그죠? 나의 주시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 응? 그럼 저는 지금 제가 만나고 제가 깨달은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증거를 받게 되잖아요. 한 성령이 아니면은 안 받겠지요. 그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게 가족이라니까, 가족. 응? 가족은 남이에요. 한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이 가족이에요. 한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죠? 남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 그럼 한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이야기. 그죠? 그 한 이야기를, 그걸 듣고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칠까요? 첫째는 자기 백성이고, 이놈들이 모른단 말이죠. 이놈이 까마귀 고기를 처먹어가지고서 돌아서고 나면 또 다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스리는 그 제도를 가지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가족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해가지고서 걔들이 말을 들어먹더라, 안 들어먹더라? 몰라. 여러분들은 잘나가지고 들어먹었는 건 모르지만 저는 안 들어먹었단 말이죠. 한마디 말해서 들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네, 똑같은 잔소리 하죠. 내가 지금 잘못해. 이 설교를 오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발 좀 긍정이 되면 아멘을 하든지 머리를 끄덕이든지 뭐를 좀 반응을 하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숨고 싶어 하죠. 좀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아멘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는 아멘 하다가 죽은 귀신들이 있는가? 아멘 하다가 죽은 귀신 물러가라.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동거하고 하는 건 뭐냐? 말 안 들어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이 본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성경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해왔는지 이 백성들에게 알고 있는지 묻고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복의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한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한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복받고 잘 살게 해준다더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죠.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맺어요? 계약을 맺죠. 이게 신에서는 언약이라니까. 그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이 모습이 이것이란 말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들은 내 하나님의 뭐이다?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 장자다. 하나님 아들들이다. 하나님 아들을 네가 왜 붙잡고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집을 날 때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나서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세워놔놓고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텐데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일 돌아올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을 받고 나가지고 누구 어떤 짓을 하느냐? 하가를 데리다가 뭐 하느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한다니까. 만약에 믿어졌을 것 같으면 이스마엘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은 누구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계속 아브라함 불순종의 역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괜히 할아버지가 잘못 계약을 해가지고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느냐? 우리 주인 대신에 예수님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니까. 계약을 잘못했다니까. 창세전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인데 이놈들을 잠시 동안 뭐로 보냈느냐? 종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종으로. 그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종으로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그들을 뭐합니까? 속량을 해가지고서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내용이라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새끼들 하나도 없을 때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객이 됐다가 이 이방에서 객이 됐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다가 내가 때가 되면은 그들을 건져낼 것이야.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란 말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니까. 이건 뭔가 하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상이 어떤 상이에요? 막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두 속성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방인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은 살리는 하나님이죠. 법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은 법대로 하고 자기 백성은 은혜로 대한다니까. 은혜로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400년을 살았을 것 같으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겠어요? 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겠죠. 그죠? 법의 하나님. 그럼 그 법의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그죠? 이 출애굽기 이거 앞서서 한번 보고 갑시다.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봅시다. 3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건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뭐를 알려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천대라는 얘기는 천년까지만 베푼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란 말, 영원토록. 이건 뭐냐? 내 자식은 무조건 나는 은혜로 대할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은 막 애굽의 바로를 작살내고 말이죠, 아말렉을 죽이고 하는 그 하나님만 보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알거든. 은혜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그 시내산에 강림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공포의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다니까. 그럼 자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 은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죠. 그죠? 그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주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자로서 있어야 은혜가 된다니까.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서 뭐냐, 그들의 속성을 계속해서 까발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일 놈이야, 너희들은 죽일 놈이야. 그럼 죽일 놈이라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은 뭐 합니까? 살려주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애굽의 바로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은 뭐 했다? 거역했다. 그런데 바로는 죽었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됐다? 살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로는 뭐로 대하고? 법으로 대하고, 이스라엘은 뭐로 대하고? 은혜로 대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이들이 10번이나 거역한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거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지요. 율법.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 방식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죄인은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왔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교회 오니까 비로소 뭐 성경을 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펴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경을 문자대로 할 것 같은 뭐예요? 전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맞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줬느냐? 남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에게 줬죠. 그럼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줬다는 얘기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자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어떤 진노가 퍼부어지고 저주가 끌어붙더라도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표현을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끌어보는 데에서 그걸 저주로, 아이고 내가 저주받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아이고 또 하나님 또 잔소리 하는구나, 내가 또 잘못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욕을 안 합니까? 저는 욕 억수로 잘하는데
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갖다 죽으라 이렇게 하면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더 강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나는 너 실패하는 거 눈 뜨고 못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택도 없는 아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아비가 지금 돌아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부모가 그렇게 길길이 반대해요? 그런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야 이거 골 때리는 거니까 안 된다. 쉬운 얘기로 뭐 말인지 알겠어요? 야 저런 여자하고 살면은 너 인생 골 때린다 그러니까 애저녁에 치워라 이런 거 하는 얘기예요. 왜? 살아보니까 참 그 아버지가 멋있는 하나님이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부모들은 다 통계적으로 며느리도 이렇게 만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며느리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며느리 아이고 저 집에 며느리 옛말이 그래요. 사람 하나 잘 들이면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듯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니까 집안 폭삭 망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들이면 안 된다 안 된다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콩고불이 씻을 때는 안 보인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그 콩고불 벗기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때를 어떻게 하나 집에 내 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처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종자들이에요. 이 종자들이 이런 종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달달 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달달 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이놈들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준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네가 구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얘들아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거 그런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그렇다고 빈둥빈둥 놀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관심 갖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 뜻.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언약인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걸. 죄 아래 가둬가지고서 뭐 하냐? 너희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은 뭐냐?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밖에 없어야 돼. 감사와 찬양이. 주여,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였군요.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깊어지면은 별다른 거 없어도 자소한 것 속에서도 눈물이 쭉 흘러, 그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몸 아프다 감사하고 밥 못 먹어도 뭐 감사하고.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 많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부딪혀가지고 막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말이죠. 많이 깨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거치고 나야 비로소 뭐냐? 하나님을 전화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 돼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는 거 안 죽겠고 듣겠습니다. 그런다. 하나님 말씀, 욥처럼 이제 듣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이 광야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해가지고서 내 이 산에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 죽인다. 어?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죽이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몇 절을 보냐면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여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밑에는 지금 산 아래는 지금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쫙 있죠. 그럼 누구만 지금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백성들이 너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야. 너를 믿게 하기 위함이야. 아, 저 모세가 누구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분이구나.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구나. 아이고, 저 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종을 못하겠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공포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느냐? 저 모세라는 저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 중보자 한 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이 말씀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율법 역할. 그럼 이 말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되게 드러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중보자 되신 분을 만나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목적 결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결론을 두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럼 주 예수는 누가 믿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믿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믿지요. 응? 이거는 상투적으로 아이고 내 죄인입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되나 안 되나를 한번 보란 말이죠. 내가 안 될 때 비로소 주여 진짜 안 됩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뭐 땅콩 감옥에서 나온 고백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여전히 뭐가 있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응?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때 가정교사를, 유능한 가정교사를 붙여줬을 때 그 가정교사가 그 아이에게는 뭐가 되냐? 스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에도 관심도 없고 막 이런 애들한테 가정교사 붙여줘봐 소용없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은혜가 세교거리가 돼버렸어요. 세교거리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이죠.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이거 상투적으로 알아요. 뭐가 죄인인데?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내 안에는 진짜 선이 없구나. 내 안에는 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율법주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좀 그냥 복음 몇 자락 아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이런 자구나. 안 되는구나. 주여. 옛날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 도박을 못 끊으니까 뭐예요? 오른손을 짤단했죠. 오른손 끊으니까 끝나더라. 또 왼손 가져가더라. 왼손 가져가죠. 왼손도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가락 가져가더라. 이게 이 도박이 끊겨진다 안 끊겨진다? 못 끊는 것 같아.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죄가 그렇다니까. 아무리 내 안에서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은 다 해줘야 돼. 그냥 오른쪽 때리면 왼쪽 보면 돌려내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속에 또 뭐가 있느냐? 반복음적인 것들이 이 속에서 막 끌어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묘한 자들이에요. 복음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 자기 사욕 채우는 자.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는 말씀 앞에 내가 난도질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또 봅시다. 이것도 히브리 4장 12절 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뜻과 우리 행동과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뭐 한다 그래요? 뭐로 드러내요? 죄로 드러내죠. 13절이 뭐라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 한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뭐로 드러난다? 생각을, 이게 죄로 드러나겠지요. 그죠?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이 말씀 가지고 오씨 내가 이 지켜가지고 이거 아니고 그건 성경을 아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복음 안다 해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나는 나를 챙기고자 하는 이 인간이 이 악당이구나. 이걸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깨달아진 자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도입을 해서 이 말씀을 끌어들이냐? 안식을 도입을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안식은 어디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예수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말씀이 주어졌다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럼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돼지몰이 하듯이 몰아가지고 누구 안으로 몰아넣어요? 예수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 고백이. 응?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복음 받은 걸 가지고 삶으로 토해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가 뱉어낸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인지 그걸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릴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다가 누가 한 1억이라도 헌금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새로 하나 지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믿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하지 말라니까. 좋다. 난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원치 않아. 참 이런 목사가 어디 있노? 참 헌금하지 말라. 1억은 하지 말고 그냥 조금은 하라고. 이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을 우리 김이사님이 사가지고 왔어요. 웬 하나님 은혜가 갑자기 이렇게 쓰나미처럼 와가지고서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눈에 띄더래. 하필 눈에 띄가 눈을 열어가 이게 보여지게 해모해라. 이거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와가지고서 뭘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 누가 기분 나쁘다? 사오지 않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쁘죠. 이걸 사놓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럼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게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내 의가 이렇게 강하구나 걸 알지, 안 하면 몰라. 해봐야 내가 이걸 못 버리는구나.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쪽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은 저 강원도 도계에 계신 분인데 괴종시계가 처음 나올 때 그 괴종시계를 교회에다 선물을 했는데 교회 입구에 딱 깔거든 괴종시계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울산에 사시다가 한 번씩 도계에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문안 인사 드린다? 그
개정시계 닦아. 아니,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가가지고 개정시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옛날 보살들 같으면 개정시계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뭐냐,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빈노트, 우리 이력서에 내가 어려서부터 뭐 한 게 쫙 있다니까. 이 주일학교 내가 뭐 했고 말이죠, 학생회장 했고 여전도 회장 했고 남전도 회장 했고 다 기억된다니까. 그거 못 버린다니까. 버리려 하지 마세요. 안 버려진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 아, 이런 죄인이구나, 이게 악당이구나, 이게. 응? 어떤 인간들은 또 사악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한다 이러거든. 그거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 그냥 죄, 그러니까 죄. 아, 전 과거에 율법 생활할 때는 내가 죄인 줄 몰랐다니까. 너무 착해서. 아, 진짜 착했다니까. 얼마나 내가 착했는데.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인 줄 몰라. 그냥 교회 가면 매 죄인 하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죄인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그때서 비로소 또 눈이 떨리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내가 하루에 기도 12시간씩 하고 지금도 울고 먹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악당이에요. 그걸 내가 버린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거. 산기도 다니고 말이죠. 철야하고 금쇼. 이게 다 내 혼자이라니까. 이게 안 버려져요. 6.25 때 기념식, 6.25 기념식 할 때 보면 그 백발이 성세가 늙어가지고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제복에다 뭘 달고 나와요? 훈장 들고 나오죠. 그 훈장이 뭐예요? 그분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내가 이게 어디서 백마고제에서 했고 이거 어디서 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응? 그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해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아, 나는 내게서 발생된 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살아보셔가지고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내게는 이게 훈장거리인지 이걸 알게 돼. 이게 알게 되면은, 아, 나는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악당이구나 알게 된다니까. 뼈저리게 알게 된다니까. 뼈저리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키는 쪽으로 가서 결국 뭐냐, 나 죄됨을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여기 놔두고, 성경 여기 놔두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갖고 다니시라고, 집으로.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집에 가면 또 있겠지. 있나 모르지.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갖고 다니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또 편리해져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휴대폰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갖고 다녀야지. 이걸 성경, 이게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뭐 성경 보면 되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니, 평상시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성경 본다 안 본다? 물론 10명 중에 1명 있겠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휴대폰 가지고 성경 본다, 게임하고 뜸땅 본다, 다른 거 본다. 성경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그게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이거예요. 저 주야로 성경 율법을 묵상하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가까이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단 딱 나왔어요. 시내산까지 당도했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당도한 것은 이스라엘이 1세대들이 당도한 모습이 이것 구원의 완성 지점이라, 시온 얘기로. 지금 시내산에 누가 강림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지금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산이 나타나. 어디 저 하늘에 있는 무슨 산이 나타나요? 시온산이 나타나죠. 시온산이.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산이 하나님 산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산에 갔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 천국 갔다. 그럼 1세대들은 거기서 구원의 완성 지점이라니까. 그러면 구원의 완성 지점, 이 세대들에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 세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음미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을 줄 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덜컥 뭐 했다?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 것은 누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그 종살이 했다? 그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랬죠. 그럼 여기에 당도된 이 시내산에 당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잖아요. 그럼 1세대들이 도장을 찍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도장 찍은 이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도장 찍어놓은 거 그걸 지금 계약서를 물려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서 물려받은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못 모르고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자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줬는데 그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돼버려요? 깨져버리죠?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율법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돌판을 앞세워서 가나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 불러 올린 것은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알리기 위함이다. 모세를 알리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모세 말을 들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가 아니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독대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만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줬을 때에 모세가 처음에 그 모세를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계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계약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몇천 명 죽여요? 3,000명 죽이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살려놔 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살려놨어. 그러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율법을 줬다. 다시 똑같은 돌판을 줬잖아요. 돌판을. 그죠? 율법을 줬다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두 번째 돌판은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해준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해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자, 첫 번째 돌판을 구약 성경이라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돌판은 신약 성경이라. 그럼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이 누구 목숨으로 줬다?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해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신약 성경은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의 목숨으로 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받은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모세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모세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의 광야길에서 모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쳐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교회 와도 그건 이방인이야. 이방인.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안 질려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안다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어요? 물론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나 지향성은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뭐 하느냐, 새 언약이라는 거, 두 번째 돌파는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돌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를 희생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희생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지금 알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깨어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이 못 지켜서 뭔가 첫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받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모세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그들이 살아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은 누구의 죽음으로 또 들어가느냐? 모세의 희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희생으로. 그러고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의 죽음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러내는 건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예수 드러내는 거, 예수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는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만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만, 너만 올라와. 그리고 참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땅에서 맺었어요. 땅의 언약이에요. 모세 맺은 언약은 하늘에서 맺는다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맺는다니까. 요게 새 언약을 상징한다니까. 땅의 언약과 하늘의 언약이 다르다니까. 이해돼요? 네. 땅의 언약은 기껏해야 뭐하냐, 시내산을 인도했는데 하늘의 언약은 뭐냐, 보이지 않는 미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하늘의 언약과 땅의 언약이 있는데, 이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 의미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땅에서 맺은 언약인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맺은 언약은 하늘에서 맺은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요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새 언약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언약을 받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로서 이루신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서 우리 안에 뭐를 이루어주느냐? 천국을 이루어주게 하고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알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니까 성경을 주듯이, 그럼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회부해 가지고 누굴 바라보게 한다?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그분 바라봐라, 그분 바라봐라. 저분이다.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또 죄인이구나. 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겨거리를 삼고 있는 이런 악당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한 의미에서는 목사는 여러분들과 전쟁을 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요? 나쁜 말을 해요? 그들 죄를 지적하죠? 여러분들 죄 지적해서 듣기 좋아요? 싫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는 얘기는 그건 지금 바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찔림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서 왜 나만 공격합니까 이런다니까. 뭘 공격? 옛날 전두환이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할 때 지가 잘못하니까 지를 가지고 그렇지.
말씀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항상 선지자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소리 해달라 그러죠? 제발 부드러운 소리 해주세요. 부드러운 소리. 선지자가 부드러운 소리 하면 그건 선지자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요. 그럼 백성들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23장인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잖아요. 너희를 깨뜨리는 방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들 여러분들 눈치 보고 여러분들 타협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려가면 달라져. 내려가면 다르지요. 내려가면 내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닌가요? 내려가면 난 꼼짝 못하잖아요. 다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라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 듣고 시내산에 말씀 듣고 왔는데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래요. 너희들 가까이 오면 죽인다 이런 소리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 앞에 바로 떠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 내한테 가까이 올라가지 말고 이 모세 말을 들으라 그러고. 이 모세 말을 들으라. 이 모세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찔림으로 다가온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 찔림을 주시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너가 이렇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 악함을 처절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도 귀한.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보혈이 되는 거예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노래하는 게. 그때서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보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라는 보혈이구나. 그 피를 귀히 여긴다, 귀히 안 여긴다? 귀하게 여기죠. 응?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를 새겼거리 여기를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응?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내는 저 하이타이가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는 뭐냐? 내가 연약함 속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죄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 죄 지었으니까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주신 그 언약도 두 가지 언약이에요.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지는 언약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 안에 가두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용서하는 언약인 거예요. 용서하는 거. 두 번째 돌파는 모세 생명을 담보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가나안에 횡군을 하잖아요. 광야 40년을 횡군하잖아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뭐가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광야를 갔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한다? 그들을 덮고 다닌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살던 것과 다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모세라는 그 희생을,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줘서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악당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바로 들은 사람이고, 아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폐부를 당하세요. 우리 죄는 뭐세요? 이게 꼭 잡초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생긴다니까. 한 번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계속해서 죄성이 여기서 뭐냐? 샘물처럼 퐁퐁퐁 일어난다니까, 이 죄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것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참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 낱낱이 해부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